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성탄절 보내시길, 오늘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날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들 기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성탄절을 축하하며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슬픔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위대한 위인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에 태어난 그분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 탄생을 기억하고 그 탄생을 기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성탄은 위인의 탄생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탄은 사랑이 이 땅에 온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집약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응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냥 성탄절이 아니라,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왜 기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 3년 중 거의 끝날 때쯤에, 후반부쯤에 제자들과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은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자기가 곧 죽을 것과 같은, 자기가 곧 죽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온 이유는 너희들한테 섬김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 스스로 대속물이 돼요. 대속물은 대신 죽어서 죄를 속죄하는 제물이 대속물이라고 하는데, 나 스스로 대속물이 되어서 너희들의 죄를 씻기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자기가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예고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얘들아, 나 섬기지 마. 얘들아, 나를 섬기지 마. 내가 너희를 섬길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섬기지 마라. 내가 도리어 너희를 섬긴다.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인류의 오랜 역사에 다른 많은 종교에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 안에서 인간과 신의 전통적인 관계는, 신은 주인이고 인간은 종이고, 신은 강하고 인간은 약하고, 신은 지혜롭고 인간은 어리석고,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안에서, 종교의 역사 안에서 인간은 신을 두려워하고, 인간은 신을 경배하고, 인간은 신을 섬깁니다. 신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신이 화나지 않도록, 신의 마음이 흡족하도록 그를 섬깁니다.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뱃일을 하는 섬마을에서는 바다신을 섬겨야 합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지 않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바다신을 잘 섬기고 바다신을 잘 달래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잘 섬겨야만 뱃길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칼과 방패, 무력의 시대에는 전쟁의 신을 섬겨야 합니다. 전쟁의 신의 마음이 흡족하도록 그를 잘 섬기고 그의 마음에 들도록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승리의 여신이 우리 군대에게 미소를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기에 특히 잘 나타나는데요. 구약 성경이 쓰였던 배경은 농경과 목축업으로 살아가던 때였기 때문에 풍요를 관장하는 바알신, 다산을 상징하는 아스다롯, 돈과 재력, 경제력을 상징하는 맘몬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잘 섬겨야 내가 풍요로워지고 아스다롯을 잘 섬겨야 내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맘몬을 잘 섬겨야 돈과 재물, 경제적인 능력과 안정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면 히브리 백성들이 사사가 없어지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반복해서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참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백성들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사사기 백성들처럼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결국 다 돈이야, 돈 없어서 하는 얘기야,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러면 지금 맘몬을 섬기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주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는 말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먼저 우리에게 섬김으로 다가오셨는데, 그 특이점의 사건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오늘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축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날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성탄절이 상업화되었다고, 그리고 변질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성탄절에는 예수님만 생각해야 하는데, 성탄절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인데, 예수님은 내팽개친 채 맛있는 거 먹고 근사한 데 놀러가는 휴일과 같이, 공휴일과 같이 변질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 축제로 변질되었다고 말합니다. 가족들과 만찬을 즐기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인간의 축제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탄절을 공휴일로, 휴일로, 축제로 보내는 것은 우리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제로 성탄절을 보내면 안 된다고 비판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날은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저도 현대의 축제가 점점 상업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웃고 떠들고 선물 주고받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축제로 보내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틀린 말입니다. 이런 비판은 잘못된 비판입니다. 성탄절은 축제입니다.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축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고받고 사랑의 축제를 오늘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진정으로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이 내려온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된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거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기 예수로 태어난 이날에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도 이만큼 사랑을 나누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응당 사랑을 표현하셔야 할 자리, 여러분들께서 응당 사랑을 표현해야 할 자에게 듬뿍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응당 사랑을 전해야 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전화 오늘 드리십시오. 자녀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게임기나 선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자녀들에게 선물하십시오. 배우자나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들어 주십시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하십시오. 가족과 연인에게만 사랑을 줄 것이 아니라 추운 사람, 배고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본향교회에서 성탄절에 노숙인들에게 초코파이와 육개장 사발면을 나눠주는 이유는 교회의 윤리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추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는 이유는 윤리적인 기준 충족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온 성탄절에 감히 이런 표현을 하자면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섬김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사려있고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넘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이 온 날 여러분들도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느낀 자로서, 그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넘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게 놔두면 됩니다.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은 여러분들도 나누시면 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축제를 뛰어넘는 축제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나타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로 보내십시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마음껏 축하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사랑의 선물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감격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성탄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섬김을 나누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